민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요한일서를 이제 볼 건데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왜 요한일서를 선택하셨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내가 그때 왜 선택을 했지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본문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5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봉헌 찬송으로도 믿음이 이기네라는 찬양을 불렀듯이, 올해 우리가 민수기 광야를 걷는 사람들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광야가 오늘날의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민수기에서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살아야 할 세상은 어디였냐? 가나안이었습니다. 적들도 있고요, 우상 숭배, 세상의 유혹에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딨냐? 돈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무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요한일서 사랑에 대해서 물론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6장으로 마무리하면서 광야를 통해 보게 된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요셉 지파의 후손,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자손에 내려가다 보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당시의 여성들은요, 사람 취급받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굳이 딸들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건 매우 특별한 의미죠. 그렇죠? 슬로브앗은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현손 마길 다 남자들입니다. 가문에 기록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슬로브앗이 아들 없이 딸만 5이 있었다라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은 당시로 보면 실패한 삶이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근데 민수기 27장 앞에 2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구 계수,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와요. 왜 그랬냐? 민수기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다시 인구 조사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지파별로 너희들 남자 숫자 몇 명이야? 그거에 맞춰서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거든요. 자,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들 셉니까? 안 셉니까? 안 셉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앗이 죽고 나면 슬로브앗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은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딸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이제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당시가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았다고 우리 가문의 이름이 사라지는 건 공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집의 아들처럼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유산과 관련해, 상속과 관련해 많은 논쟁들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잖아요. 아들인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아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딸들 있는 집들은 가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가문의 어떤 이 땅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배분할 때 남자들만 세고 여자들은 빼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혹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장인어른이 그래요. 이제 딸만 둘인데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의 아들까지 계속 이게 이어져 가는데 딸만 둘이셔가지고 그래도 딸은 챙겨준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많은 싸움 격분에 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민하려면 아주 큰 싸움 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땅과 기업은 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재산은, 기업은요, 아들들에게만 물려주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오랜 법이에요. 이런 전통을 갑자기 딸들이 5명이나 찾아와서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하다. 이게 되게 이렇게 예의 없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감히 어른에게 와서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다니요. 딸만 태어난 건 니네 집안 사정이지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거다라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슬로봇의 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그 딸들과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때 이 딸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몫을 나눠줘라 라고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에 덧붙인 내용은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들이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나눠줘라.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배분하는 것, 기업을 주는 건요, 그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0년이 되면 다시 희년 제도를 통해서 그 땅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빚을 지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신의 소유가 사라지더라도 다시 그 지파의 원래 땅을 회복시켜주는 게 희년 제도였다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당시 문화에서 이 딸들의 이야기는 거절해도 무시해도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피성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당시에는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렀으면 네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관하지 않고 결과에 따라 너도 죽어야 돼. 이게 매우 간단한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고 억울하게 찾아온 사람이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할 때 그것을 판결하고 들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이 고의로 하지 않았는지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불편한, 그런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왜 했습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런 억울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돕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의견까지 하나님은 귀담아 듣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내가 조금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누군가를 위해 도피성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고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를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들이 힘이 없거나 연약하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충분히 무시될 수 있고 함부로 해도 되고 거절해도 되는,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 딸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 외에 다른 가문의 딸들도 다 같이 항소를 했겠죠. 우리에게도 달라. 그러면 누군가에겐 내 재산의 것들이 빼앗겨지는, 나누어야 되는 일들이 발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만 있는 집들,
그동안 이제 대가 끊겼구나,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다시 기업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법이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요. 민수기 36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슬로보앗의 딸들과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반복되는데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엔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니고요, 그 지파의,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아버지뻘 되는, 그러니까 당시 살고 있는 가장 어른들, 우리 가문의 가장 어른들이 모세와 다른 지파의 이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논을 해요.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신다고 하시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나눠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당시 문화는 시집을 가면, 자, 그러면 남편, 가문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딸들에게 기업을 줬는데 시집을 갑니다. 내 제사를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지파 제사만 불려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요만큼의 기업을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은 줄어들고 저 시집간 유다 지파의 땅만 불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칙이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 있는 문제였어요. 모세가 이 의견을 수렴하죠.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러므로 슬로보앗의 딸들은 시집을 마음껏 가되 너희 지파 사람들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각 지파별로 배분된 땅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엉망으로 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다른 지파가 아니라 본인 속한 지파의 형제들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려고 했냐라고 이기적으로 자기들 욕심 채우는 사람들로 보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들 목만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거요, 물론 예전에는 이렇게 가문과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결혼이 있었지만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 씨족에서만 합니까? 다른 지파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왜 결혼을 당신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정합니까? 그건 내 자유인데 라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모세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우리의 관심사, 개인의 자유도 있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회는 이 두 가지 가치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개인의 자유도 존중해 주지만 공동체 질서도 같이 존중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민수기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나요. 다음 장을 넘겨보면 신명기가 나옵니다. 뭔 얘기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민수기를 쭉 살펴보다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슬로보앗의 딸들은 너희 지파 사람들에게만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내용이 끝나거든요. 물론 모세오경 전체가 흐름을 가지고 이어져 있지만 민수기의 말씀을 왜 이렇게 마무리했을까를 고민한 결과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했죠? 분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거긴 거인들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가봐야 우리는 거기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막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은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고요. 자, 그리고 39년의 시간이 지금 흐른 겁니다. 자, 39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군사훈련 내용 나왔습니까? 전술훈련 내용 나왔나요? 가나안 땅의 적군들의 위치와 어떤 그들의 군사력을 분석했습니까? 칼과 창과 화살과 같은 무기들을 만들었다는 내용 나옵니까? 민수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따라 구름기둥이 뜨면 이동하고 멈추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반역하는 일도 있었고요, 불평과 원망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노뱀으로 구원하는 일도 있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려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있었죠. 출애굽하고 1년 뒤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이 능력이 부족하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저길 이길 수 없구나. 그러면 39년 동안 뭘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가져야죠, 실력을 키워야죠, 능력을 키웠어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전투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가나안에 가서 성공하려면 실력을 키워야 돼, 능력을 가져야 돼, 돈이 많아야 돼,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시나요?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 자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갈 것이라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교통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끊임없이 우리 삶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또 두려움과 불안함,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그 믿음이 아주 조금 생겼다고요. 39년 동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 대표주자로 지금 슬로브앗의 여인들이 등장한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믿음,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 뭔가 신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종교인,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이름 없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로 등장해요. 슬로봇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네. 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여성의 이름이 기록됐다고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여인, 백부장,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사실 아무런 능력도 힘도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직 이 여인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요, 딸들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건 그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시대였다고요. 이 여인들은 그 꿈을 꿨습니다. 사실 지역이 어딘지 본 적도 없고요,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정말 가능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겠다. 그럼 우리 목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여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는데요, 오늘 36장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이제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문, 우리 지파의 수준까지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우리가 알겠는데 슬로봇의 딸들의 이야기한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고요.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복하고 땅이 배분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가지고 왜 벌써부터 얘기를 하냐? 응? 딸들이 다른 지파 시집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안다고 그걸 벌써부터 꺼내서 그걸 문제 삼냐? 나중에 얘기하자,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해도 될 일이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모세와 지도자들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리 대안을 마련해 놓습니다.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었지만,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사라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 가나안 땅이 주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본 건 뭐예요? 이들의 실패를 계속 보았잖아요. 이들의 믿음 없음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 이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알려주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눈에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복을 할 수 있을지, 땅을 정말 약속대로 주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 내가 믿습니다, 취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주중에 친구 부부랑 정말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현장에 가서 드려봤는데, 그날 외부 강사분의 설교였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과거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요, 그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 사고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끝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이 세상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고, 그러면 오늘은 과거의 내가 오늘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일은 뭡니까? 오늘의 내가 내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이 쌓여서 내일이 되면 미래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거든요. 왜? 내 과거의 오늘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내용을 믿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미래 때문에 오늘의 내 현실, 내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 문제에 끙끙대고 그 문제에 매여 있고 과연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다, 모든 악의 권세들을 멸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당장 눈앞에 놓여지는 현실 때문에 주저앉았고 불안했고 원망했지만 점점 그 믿음이 커져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인생을 과거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결과물과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우리의 현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해줘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 활이라는 영화 대사를 인용해가지고,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나의 현실과 상황을 얼마든지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따져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봐도 그렇잖아요. 이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물론 가나안에 가서 또 실패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이들에겐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 같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했지만 군사력이 커진 게 아니었다고요. 돈이 많아진 게 아니었다고요. 여전히 그들은 40년 전과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갖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한다는 믿음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살아낼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내 삶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삶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현실, 전도자의 피곤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죠. 그 고난, 그 어려움도 그는 기꺼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영광의 약속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 맞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오늘 우리로 구원을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걸 누가 소망합니까?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보지 못하는 걸 소망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니 결국 참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보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여러분을 택하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비록 광야를 걷는 우리들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온갖 문제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 이 믿음이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현실, 나의 관계와 나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겠죠. 하지만 그런 처절한 현실 너머에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현실을,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